민족 치유, 세상 변화. 저희는 지난주에 민족 치유의 가장 첫 번째 N으로서 North Korea,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 목장에 있는 우리 세터민들과 또 우리 탈북자들이 함께하는 가족 수련회를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한 해피란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도 잠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모인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나누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을 두고 생명을 위해서 이 땅까지 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도 바로 올라와야 됐기 때문에 마지막 기념사진을 일찍 찍었습니다. 기념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하고 사진 찍는 게 꼭 김일성하고 찍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하고 찍는 것처럼 그렇게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좋다는 칭찬인지 아닌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계속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민족 치유를 향한 N,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소금밥까지 먹여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우리 아이들,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모두 늘어났고 외학교 학생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가 학생의 가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막상 졸업했는데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혐오해요. 정말로. 아, 너 기독교야? 아,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우리 민족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OECD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가 6년째 최하위에 있다고 합니다. 또 OECD 전체 나라의 평균의 4배 이상 되는 사교육비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40조 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청소년 자살률은 무려 50%나 성장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민족 치유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면서 어린 아이들과 다음 세대는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장정들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음 세대가 그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1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엄청난 숫자의 놀라운 교회 성장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120년 동안에 성장했던 그 성장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잃어버리고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50%가 넘었던 다음 세대의 비율이 이제는 불과 10% 남짓한 비율로 점점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부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교회마다 어린이 부서조차, 중고등 부서조차도 존재하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다음 세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민족 치유를 향해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세대를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대로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one generation to another,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향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능한 일을 선포하는 그 일을 다른 세대를 향해서 한 세대가, 지금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루어지고 전달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며 인생의 주인하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은 던지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책임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기독교 대학에 가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 대학의 채플 설교는 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한 권사님이 그곳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간곡한 부탁으로 시간을 어레인지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더니 맡고 계시는 교목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목사님, 애들 반응이 참 안 좋은데 잘 이해하시라고 제게 부탁을 합니다.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놓고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플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일찍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700명 정도가 모이는 채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제대로 채플에 말씀을 들으려고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다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끼고 그들의 눈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찬양합시다라고 인도하시는 교목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독창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갔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로, 유머로 먼저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벼르고 있던 가장 제18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뒤에도 유머가 몇 개 있었는데 가장 최고의 것을 썼는데도 전혀 웃지 않는데, 그 다음 거 썼다가는 더 죽겠다는 생각에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을 바로 바꾸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 눈에 빛을 내고 한 명이라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다면 그 학생만 바라보고 설교하려고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마는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니, 10명의 의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험에 드니까 할 수 없이 설교 노트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데도 마치 밑에 뭐가 있는 것처럼 밑을 놓고 설교하다가 너무 그러기도 뭐해서 가끔 고개 들면 또 시험 들고 다시 밑에 보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끝내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현실이란 단어입니다. Reality. 사실 저희 지구촌 교회는 얼마나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홀리웨이브 예배에 3,000명 가까운 청년들,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파워 웬스데이도 몇백 명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5,000명 이상 되는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 많은 교육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정도로 그런 움직임 가운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현실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민족 치유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행사와 이벤트와 수련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영적 책임의 그 전 세대의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가르치기 위해선, 찬양을 함께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찬양을, 그 경험을, 그 감사를 결코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봅니다. 한 번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침례 교육을 제가 맡은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침례 교육을 시킬 때 한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는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랑 가정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희귀한 얘기를 듣는 거라 제가 너무 감격해서 좀 약간 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러냐고, really?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아마 그게 문제가 되었는지 끝나고 나고 다 가는데 그 학생만 가지 않고 남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채로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침례 받을 수 없나요? 다른 애들보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니까 아마 마음이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아름다운 거라고. 그리고 사실 내 자녀들도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바로 너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입술에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고백되어지는 간증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달리는 마라톤을 종종 신앙생활에 비유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이 아니라 400m 계주 같습니다. 나만 열심히 잘 뛰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음의 바튼을 연결해 주어 그 믿음의 경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만 잘 뛰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터치가 바튼이 연결되어 잘 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세대가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그들 가운데 연결되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지침서가 되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려면 당신이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것처럼 실감 있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느낀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아니, 분명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바로 그들이 이 믿음을 연결하여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의 모습,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채플 시간에 700명의 학생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들은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아니, 신앙의 모습을 용기 있게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다음 세대에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지난 15년, 20년 전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지금 자라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뿌리지 않는 그 씨앗 때문에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10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지구촌 교회가 10년 동안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이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세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급속하게 지나가고 어느덧 다음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클래스 반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3%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2%, 1%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매거진에 보니까 10대가 교회 나오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교회를 회피하는 5가지 이유는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매거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가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10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애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것들을 중요시하며 관계성이 없는 것에 열심인 교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곳을 성교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10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매년 200만 명씩 교체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에서 6년까지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 선교지를 우리는 학교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학교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선교사가 돼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3가지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무브먼트,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리가 잡혀가면서 머신,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됩니다. 조직으로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여집니다. 그렇게 그 시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뮤지엄, 박물관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또 하나의 뮤지엄 교회가 될지 모릅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안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옛 꿈이라는 6살, 7살 된 아이들이 가지는 조그마한 합창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한 번은 제가 기도해 주러 주일날 참석했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들이 정성껏 저를 주려고 선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귀여운 예꿈 아이들이 주고 선물은 제게 감사의 노트를 포스트지에 담아서 제게 크게 주었습니다. 각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쓴 어린아이들 예꿈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글은 이삭이라는 아이가 썼습니다. 진재혁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꿈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삭 올림, 희주가 씀, 이삭이가 지어냄. 아마 누나가 대신 써준 것 같습니다. 한 아이의 글이 제 눈을 머물게 합니다.
시라는 아이의 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민족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시편 71편 18절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의 힘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이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 민족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책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계승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이며 이 땅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오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해 과감하게 나가게 하시고 레디컬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희생하며 투자하며 뿌리며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바로 서서 하나님 이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찬양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나가게 하시고 레디컬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게 하시고 뿌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땅에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뿌려지는 삶, 드려지는 삶 되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쓸 수 있도록 뿌려지며 수고하고 애쓰며 들여지며 과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함께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며 그렇게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